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행 중에 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생각보다 선크림이 다들 좋은가 봐요. 별로 타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잘 안전하게 다녀서 감사하고, 또 우리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있든지 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한기가 있기만 해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생동감이 넘치고 또 밝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 또는 갓 태어난 아기들, 이런 아기나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들과 그 아이 때문에 그저 밝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가 많이 든 노인들 또는 오랜 병을 앓는 병약자,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기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도 생기로 인하여서 뭔가가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두워지고 또 그것에 전념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기가 있죠. 생기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자어로 날생자와 기운 기자를 써서 살아있는 기운, 생명력, 활력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생기가 있는 건 아니죠.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는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굉장히 어떤 그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생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자들에게도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지만 그들에게서 생명력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죠. 모두가 살아는 있는데 사실 살아있지 않는, 생기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어떤 상태죠.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 어려움의 그림자가 항상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살아도 생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삶이 차갑고 무겁고 또 무기력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과 생명을 좀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육계에 속한 것이죠. 반면에 생명력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 받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생명은 육적인 것에 비해서 생명력은 영적인 것에 기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생기에는 인간의 생명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생명력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생명만 있으면 사실 그저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인격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고 또 인격적인 또 사람답게 또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만 존재하고 그리고 본능과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에 휩쓸려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탐욕에 찌든 협작꾼이 되기도 하고 음란에 사로잡힌 중독자가 됩니다. 모두가 육에 갇혀있는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생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력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건가? 태초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생명력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은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력은 무관심해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으면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정적으로 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은 인간의 식욕, 성욕, 지배욕, 명예욕, 안전욕, 성취욕 이런 것들의 본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지배를 받던 타락한 생명이 의로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생명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보람은 생명만 있을 때 보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육적인 삶에는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삶에는 보람이 없고 육신의 삶은 자기 애와 또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보람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죠. 먼 길을 버스 타고 교회에 오는 그런 마음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보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더운 날 준비한 식탁 위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준비한 찬양 가운데 보람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성도들이 자라는 것을 목격할 때 보람이 있는 거죠. 보람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영적인 일에 속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람찬 삶을,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큰 일을 대통령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간순간에 매 순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생명력이 늘 충만히 있어야지만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군대 훈련소 시절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올 때 불렀던 군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훈련소에서 업무를 그 하루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해가 이제 뉘웃뉘웃지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팔도 사나이라는 그런 군가였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는 고향의 안방 이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이 찬양이 아니죠. 이 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보람 있는 삶을 살았나, 난 오늘 보람 있게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리에 눕기 전에 정말 나는 보람찬 하루를 살았구나, 오늘은 뿌듯하구나 하면서 단잠을 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보람찬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책, 먹어야 할 양식, 섬겨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여유 있게 누려야 할 심, 이 모든 것에 보람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허탈해하고 내일이 두렵고 오늘이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건 이미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생명만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여 주셨습니다. 가지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법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법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때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은 이것을 막는 해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 생명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전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어렵냐면 우리의 영적인 유약함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상념과 잡념에 헤매게 만들고 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것들을 좀 원리를 알면은 왜 기도가 막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유약함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사단의 힘이 사단의 그 어떤 마귀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 큰 그런 어떤 일들을 그런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요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생명력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사람이 부지런하다니까요. 그래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력도 영에 속한 것이죠.
비록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극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사단의 장애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쁨과 성실은 다른 거죠. 바쁨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과 조급과 불신앙의 활동입니다. 괜히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고 생각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조급하고. 하지만 성실은 바쁨과 다른데 성실은 질서와 정돈과 여유와 믿음의 활동이라는 거죠. 바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루를 살아도 바쁜 사람에게는 탈진이 오고 무기력하지만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참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기력과 탈진과 자기 연민에서 빠져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약이 있죠.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런 제약에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 때, 말씀 나눔 시간에, 식사 후에라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교회는 생명력으로 부흥하며 살아납니다. 전도가 가능하게 되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실전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골방과 같은 독대할 곳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모욕하고 정화되는 세탁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갑갑함과 답답함과 인생의 자기의 계획의 모든 고뇌들이 기도할 때 안개같이 사라지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 가면 음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 가면 기도하고 거룩해집니다. 하루에 10분 여러분들 기도를 정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영혼의 따뜻한 호흡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 기도를 정하여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10분이 나중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될 수 있죠. 10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10분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능력을 잃고 하루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에 불이 붙고 불씨가 연장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조개탄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난로를 이렇게 피웠는데, 석탄을 때울 때 이제 조개 모양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된 석탄 모양이 있었으면 그걸 이제 조개탄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교나 관공서에서 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개탄은 절대 하나하나씩 낱개로 태우지 않습니다. 조개탄을 같이 모아서 태울 때만이 부르르 하면서 열기가 아주 강력한 열기가 그래서 올라옵니다. 교회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개탄과 같이 불을 지펴야 한다는 거죠. 함께 활활 타올라서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홀홀 타지 않으면은 6일 동안 식어버려서 중간에 사단의 또 놀이개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냉소적이게 되고 회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되든지 오프라인이 되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이라서 많이 덥죠, 지금. 그렇죠? 근데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은 집에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별다른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교회에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생명력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인의 몸속에 단백질이 있는데 그러한 단백질을 알리는 알부민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가 정상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알부민 수치가 1.5에서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정세는 무기력이죠. 그리고 말이 안 나오고 또 말이 어눌해집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 무기력이 사라지겠죠. 개인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파괴하고 생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때문에 그 기도가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된다는 거죠. 보람은 여러분들 언제 느낍니까? 내가 한 행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생명력을 전해받을 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또 누군가를 몰래 섬기고 도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럼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루의 삶을 끝낼 때 오늘은 보람된 삶을 살았구나. 오늘 하루 참 뿌듯하게 살았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을 받고 그 생명력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력으로 보람된 삶을 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